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 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숫염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엔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라앗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10장 말씀은 그 나머지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던 스가랴서 말씀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본어로는 야훼겠죠.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부르고자 하지 않는 야훼라는 이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1절, 3절, 5절, 6절, 7절, 12절에 걸쳐서 8번이나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 역시 6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을 많이 걸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10장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특별히 또 3절, 6절, 8절, 10절, 12절에 계속 걸쳐서 내가 하겠다라고 직접 하십니다. 이때는 내가, I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벌 주시고 뭐 구원하시고 데려오시고 응답하시고 휘파람도 부시고 또 데려오시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10장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해가 뜨겠죠.
해가 뜰 겁니다. 일기예보에 또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겠죠. 겨울이니까 이제 눈이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봄이 되면 봄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에 들어서 앞에 환상도 다 봤고요. 9장 그죠? 8장 9장 다 봤는데 왜 10장에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 스가랴서 말씀을 읽어서 그런데 스가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대 근동에서 소위 신이라고 스스로 불리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바알 같은 신들은 그들의 권능이, 가장 큰 권능이 뭐냐면 하늘의 기후를 조작하는 신들입니다. 거의 비를 내리는 신들, 때 맞춰서 비를 내리는 신들을 대부분 그 당시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소위 말하는 기우제, 우리 한국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죠? 조선시대 왕이 잘못하면 비가 안 온다 그러고 기우제 드리고, 그런 것처럼 봄 되면 비를 내리는 제사를 우상들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이방 민족의 풍습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즉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봄 되면 비가 오기를 원해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됐지, 7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즉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봄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봄비를 내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의지함으로 강하게 될 것이며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너무 당연하게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은 헛되다고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봄비도 내리지 못하며 배불리 먹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가 1절부터 다시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두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고요. 6절에서 12절은 목자들의 양, 그러니까 양의 무리를 회복시키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그냥 순서대로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볼까요?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 주셔서 밭의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큐티 묵상하실 때는 주어와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비,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때 섬겼던 신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 돌아오게 한 내가 주는 것이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기다린 그 구름처럼 먼저 먹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먹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원리인데요. 우리는 비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비를 내리지 않으신 거죠. 먹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채소를 달라고 기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소를 이렇게 없는 데서 공중에 짠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먹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고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우리를 먹이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사실 채소를 많이 구하죠.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결과를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계속 과정을 얘기하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믿음으로 채소만 구하니까 채소가 없으니까 실망하지만 실은 하나님은 채소를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전부터 먹구름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은 기도 응답의 그 순간에 그 기도 응답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도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 안에 많은 과정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 상황을 우리가 많이 기억했던 게 팬데믹 기간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죠?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교회가 더 부흥했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순히 채소가 아니라 비를 구하라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비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아멘. 여기 2절에 우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를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 이 우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냥 우상이 아니라 가정의 우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에 두는 우상.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에게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오죠. 그래서 그런 그 신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이 단어에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당시에 이 우상은 굉장히 중요한 마치 조선시대 왕의 옥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이 가정 신상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상속의 재산이 넘어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게 가족의 대를 이어서 우리 가정을 지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 우상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부터 죄송한데 집에 가정 신상 같은 거 한두 개쯤 있는 분들은 오늘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 신상이 무슨 꼭 부정만 생각하시는데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남편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금두껍이나 뭐 부적, 로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학 시험 때 보면은 막 패티 안 갈아입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얘기들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순념서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싸울 때 용사 같아서 질퍽한 거리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싸워 기마병들을 물리칠 것이다. 아멘. 기마병이 아니고요. 질퍽한 거리에 그냥 도병인데 기마병을 이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영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경영학에서 보면 조직이론을 배웁니다. 근데 그 조직이론에 따르면 리더만큼 그 조직에 중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 부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부분들도 사람들도 쉽게 동의하시죠. 리더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애를 쓰고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리더인 것을 잊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많은 리더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념소 같은 지도자. 이 순념소가 이 목자의 지시사항을 잘 안 지킨다고 합니다.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그죠? 그리고 그 뿔로 자꾸 목자를 들이받고, 나중에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 가끔 그 있더라고요. 설교 영상 자료로. 예, 목자를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따라야 되잖아요. 순종하고. 근데 그렇게 반항하고 제멋대로 하는 리더들, 그런 리더들을 오늘 성경이 순염소라고 하시는데, 그런 리더들을 모두 벌하고 없애시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택하신 새로운 리더, 마치 사울이 순념소 같이 방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모퉁이돌, 천막의 말뚝, 싸울 때 활, 이게 다 전부 다 뭔가의 강력한 도구이죠. 모퉁이돌은 집 지을 때 꼭 필요하죠. 말뚝도 천막 안 날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싸울 때 활, 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활, 이 궁병이라고 하죠. 이 활은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그리고 조준사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는데, 여기서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더를 세워서 내가 너희의 리더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또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또 필요한 리더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멋진 리더이시죠. 하나님이 리더이심을 우리가 믿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빌리브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뢰를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잘 이해 못해도 그분이 일로 가자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 눈에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르려고 하니까 이 순념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로 가라 그랬는데 내가 곰곰이 세상의 지혜로, 내 지혜로 살펴보니까 이쪽이 맞네요. 여러분 일로 갑시다. 이러는 순간 문제 많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가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리더라고. 그래서 저희 리더들, 특별히 뭐 저처럼 목회자나 아니면 직장의 리더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리더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질퍽거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힘든데, 그죠? 근데 이깁니다. 우리는 보병에 불과한데 기마병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기 유다 백성과 요셉 백성은 남유다를 지칭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BC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한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따르면 싸그리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데려오시죠. 데려오셔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잘해서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타게 구해서, 그래서 되돌리셨습니까? 본비도 안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구했겠습니까? 그죠? 순념소 같은 리더들이 딴짓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내가 불쌍히 여겨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멸망하기 이전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아멘. 더 잘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 그렇죠? 세상적인 논리는 어렵죠. 여러분, 부수기는 쉬워도 건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했잖아요. 6.25 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너진 걸 다 되살리는데 수십 년을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저거 무너지는 거 순간인 것 같지만 저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옛날처럼 회복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오게 했지. 자,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게 하면 멸망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고, 여기 보면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고 회복시키심을 보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며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공동체, 특별히 차세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차세대 공동체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저는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읽을 때는 열심히 통독해서 읽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큐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심을 것이고 그들은 먼 곳에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다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서 길라앗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들이 살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아멘.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보셨습니까? 휘바람으로 부르죠. 그죠? 얘들아 이렇게 말로 하지 않는데, 마치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휘바람은 너무너무 정말 들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휘바람을 부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바람을 부르는 목자를 향해 달려가야죠. 근데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던 우리가 오랜만에 휘바람을 들으니까 이게 목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고, 또 불렀는데 순념수처럼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런 정말 오합지졸, 우리 한국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수가 너무 많아서 땅이 부족할 지경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성도 수가 많다고 교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숫자하고 교회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실은. 근데 바람직한 교회이면 성도 수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리바이벌에 보면 우리가 부흥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계속 보셨죠. 1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죠? 한 명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바람직한 공동체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휘파람에 반응하여 찾아온 성도들, 그런 찾아온 성도들이 있을 것으로 우리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찾아온 돌아온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읽을까요? 11절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 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이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지금 읽으셨던 이 본문들 있잖아요.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11절을 읽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죠. 찾으셨습니까? 위로의 포인트. 고통의 바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바다와 같은 줄 아시나 봐요. 아시는 거죠, 실은. 저도 올 봄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 하시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이 바다와 같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일 말씀에도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막 오니까 갈릴리 바다가 막 3m 넘게 파도 치니까 제자들이 방황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 안심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냥 파도가 그쳤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 사실 큰 거죠. 그래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나는 고통이 바다와 같은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2절의 우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뭐 우리 한국말로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10장에 가득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큐티 묵상과 적용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묵상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 기도의 1절부터 보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먹구름 만들고 소나기 내리고 밭에 채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헛된 우상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 그리고 리더도 책망하십니다. 잘못하면 책망하시죠. 그리고 또 새로운 리더도 새로우십니다.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 리더를 찾으세요. 모퉁이 돌, 천막의 말뚝, 싸울 때 활 같은 사람. 유다를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포인트를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하죠. 우리는 맨날 순념소처럼 하나님에게 반항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이죠. 자녀들을 통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실은 우리는 돌아온 과거만 잘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 미래에도 지금 저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목자 없는 양들이 되었을 때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휘파람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살 땅이 부족할 지경으로 그 수가 많아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아시는 하나님. 그냥 알고 지내는 게 아니죠. 그 고난과 역경을 없애주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의지하는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높이 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10장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묵상한 것을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네, 비를 구해야죠. 봄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비를 구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집에서 두는 그 하우스홀드가 뭐 가정 신상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일하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우상으로 섬기는 게 있으시면 없애야 합니다. 그게 가정의 누구로든 자녀의 성공이든 남편의 성공이든 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어떤 인정이든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면 우상이로 생각하고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입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인생에서 실패할 순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고통에 받아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 돌아가시면 됩니다. 돌아가면 그분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휘파람을 부르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기쁘게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휘파람을 부르시면 그 휘파람이 하나님의 휘파람인지 다른 휘파람인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통독하시고 큐티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휘파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휘파람인 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기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질퍽한 물이 진흙탕이라도 싸움에서 강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공동체일 것입니다. 이런 각자의 말씀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하나 권면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보고 기뻐하게 그리고 즐거워하게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당대에 우리가 이 회복과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순간 이 회복과 축복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기뻐하면 우리가 잘 되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10장에 넘치도록 여호와라는 이름과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차세대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회복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회복과 축복이 계속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세대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10장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본비를 구하며 회복과 축복을 구하며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며 무엇보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오늘 결단하기를 축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리사님들 위해 이 나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